그것이 뭐냐 하면은 두 번째 시간에 얘기하기 준비를 해놓은 이 결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인연의 결정성. 이렇게 인연의 결정성 해가지고 한자로 뭐 이렇게 나와 있어. 그죠? 하나냐, 많으냐, 한 가지냐, 여러 가지냐. 두 번째, 잃어버리느냐, 아니면 늘상 유지하느냐. 인연의 법칙성을 얘기하는데 결정성이 있다. 인연에는. 세 번째는 들어가느냐, 아니면 나오느냐. 네 번째가 사느냐, 죽느냐, 생멸. 이런 것이 기본적인 카테고리다. 성품 여여 무생. 자, 나의 성품이 여여의 경지에 가면 무생행이다. 태어난다 하는 것은 없다. 모습은 바꿀지라도 다시 또 태어나면 없다. 모습은 바꿀지라도 다시 태어나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앉아서 너 얘기를 하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 인연의 결정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척 중요하고,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걸 이제 사방이라고 그래요. 사방이라고 표현해요. 하나, 둘, 네 가지니까, 한 가지냐, 여러 가지냐, 잃느냐, 존재하느냐, 그 다음에 들어가느냐, 나오느냐, 아니, 지금 사느냐, 죽느냐. 네 가지, 요 지표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인연의 결정성이다 하는 얘기를 명확하게 해줬으니, 자, 그럼 여기를 대놓고 12년 뽑고 한번 데뷔를 오시라고 무명에서부터 식이 발생이 돼.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지. 그래서 육입이라는 것이 그지 육입, 육입 6가지 들어.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생활하는 거지. 태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늙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사람의 목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12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그럼 거기 보면은 분명히 그 앞쪽에 무명을 거치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육신이 없는 어떤 실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실체가 있으면 그 실체가 그냥 모양을 갖추고 있는 실체가 아니라 모양도 없이 이름도 없이 아무런 거칠 데도 없이 머무는 자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느냐. 그거 참 묘하지. 그래서 그걸 이제 묘유라고도 하지. 그렇게 해서 태어나니 묘유. 묘유생 하면 곤란해, 여러분들은. 내가 다음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이러이러한 연유로 하여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나겠다 하는 의지가 있으면 내가 이러한 연유를 하여 완전히 해탈하고 다시는 태어나지 않겠다 하는 그와 같은 유가 또 그것도 유에 속해 있을 수가 있는 이와 같은 거를 구분 없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유유자재라고 그러지. 태어나기도 하고 혼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소멸이 될 수도 있고 소멸됐다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유유자재라. 그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고 말고. 내가 원효 스님을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어쩌면 나의 의지로 인하여 그분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 당신 뜻대로 그렇게 되겠소? 아유, 원효 스님도 그러잖아. 내가 요속공주를 취한 바 그것이 어찌 나만의 뜻이겠느냐. 후세 사람들이 평을 어떻게 하는 관계 없어. 그 시대는 시대고 지금의 시대의 것을 논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 사실상. 우리가 그때 살아봤나? 6세기, 7세기 때 우리 살았어요? 이미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았고 또 세계가 멸망을 해서 사라졌으면 지금의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어요. 하면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얘기하며
1400년, 1200년 전의 얘기를 그냥 쉽게 넘기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행복이지, 사실은. 그래서 오조 스님이 결정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서 삼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삼매는 저기가 한번 저 액자가 하나 있어 좀 가져오시기 저 위에. 저거 뭐 옛날부터 있어. 초창기부터 저 위에 액자. 요것이 이제 가게에 있는 가게, 어느 가게. 이게 벌써 15년 전의 작품입니다. 저기 대둔산에 가니까 카페가 있어. 식당도 해.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러 갔어. 근데 거기에서 무슨 내가 뭘 먹었는지 기억이 없는데 아마 우리 내자는 알고 계시고 보살은 알고 있을 거야. 뭘 먹었는지까지 다 기억하니까. 근데 요거 여기 보면은 만미자가 다 나와요. 만미자 다 등장하고 있죠. 저는 이제 15년 전에 이걸 작성하면서 이게 그냥 거기에서 먹은 음식이 맛있다는 거를 가지고서 그냥 쓴 거예요. 그때 함께 했던 신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어느 신은 이 얘기하고 어느 신은 이 얘기를 하고 하면서 그 신들의 뜻을 쭉 하고 내 마지막에 여기에다가 네 분이구나, 그지? 난 빼면 세 사람이고 일미진중함시방이라고 이제 글자를 완전히 바꿔버렸지. 응? 일미진중함시방이라는 거는 다 알잖아. 그 경전에 나오는 글자예요. 조그마한 먼지 속에 온 우주가 다 들어가 있다, 이런 뜻이잖아. 근데 여기는 일미진중 그 한 가지 맛에 참다운 그 무엇인가가 시방 세계를 가리키고 있지 않느냐. 근데 여기 예언이 돼 있어. 오늘 같은 강좌를 하게 될 때를 대비하고 있어.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경전에 보면은 이 일미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소름이 쫙 끼치는 거야. 내가 이때 이미 그때 그래 이것을 가지고 이 신들하고 얘기를 했었구나. 이 보면 내용이 대둔산미 가일미, 대둔산의 아름다움에 또 하나 맛이 첨가가 되었구나, 그런 뜻이지. 여기 보면 청수일미 불광미. 그래 아무리 그 음식이 맛있다 하더라도 맑은 물에 그 한 즐거운 상쾌한 그와 같은 맛이 그걸 깨우치게 수가 없지 않겠냐. 불광미 그까짓 거 음식 맛이 안만 좋아봐야 대둔산에서 오늘 약수 한 잔 마시는 거에 비할 바가 아니지. 이런 좋은 시가 또 있어, 그지? 이거 이제 나합이라는 시. 요거는 일미, 부일, 무일미. 요것도 아주 기가 막혀. 하나의 맛이 또 하나에 더하니 그만 그 일미가 사라져버렸구나. 일미, 부일, 무일미. 참 최고로 좋은 맛인데 한 가지를 더 첨가를 해버리니까 이거는 그냥 사족이 되어버리고 마치 맛대가리가 없다, 이런 뜻이. 그럼 내가 무슨 한문의 대가요? 이거 해가지고 저기다 나게 버리려고. 이게 사실은 그 식당에 있었던 그 냅킨이야, 냅킨. 식당의 냅킨에다가 맨날 두고 다니는 이 펜 가지고 딱 쓴. 여기에 나오는 일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경전에서 소중한 여기 이제 내가 요약을 해놨는데 보시면 일미는 진실한 것이며 진실한 것이며 인미는 진실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이 없음으로 인하여 태어난 법이 없다. 다시는 태어남이 없다. 다시는 생겨남이 없다. 뭐 그냥 해석에 따라서는 그때뿐이라는 그런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지. 그 다음에는 결정의 실체에 만나게 되면 그 본각이 곧 본래 깨달음. 이게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수행을 한다 해도 내 본각이 이르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 본각이 뭐냐 하면 자기 실체. 자기 실체와 내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모습의 그 실체가 둘이 하나로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깨우침이라는 게, 깨달음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도달한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깨달음이라는 건
도달한다는 뜻이. 그래서 뭐에서 뭐로 도달하냐 하면은 시각에서 본각으로 이전되며 그 자리로 이동하여 하나가 되고 원용한다. 섞여서. 그래서 큰 깨달음을 이룬다 하는 것이 결정실체예요. 본각이행을 하게 되는 전 단계다. 본각이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깨우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냥 아직 깨우치지 못했다 했으면 이거 할 필요 없다 이러겠지만은 혹시 모르지 또 깨우치고 난 다음에 그냥 실업자가 돼가지고 놀면 안 되잖아. 깨우친 사람이 실업자 되는 거 봤어요? 최소한 또 뭐 사주쟁이라도 하겠지. 웃지 말고. 모른다. 사람이 깨우쳤다는 게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요만큼 깨우치면 사주쟁이하고, 요만큼 깨우치면 스님하고, 더 깨우치면 대사가 되고, 다 깨우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도 돼. 뭐 할 것도 없으니까. 이런 것이 바로 이 일미라는 한 맛. 왜 한 맛일까? 여러 가지 수행 방도를 다 거치고 여러 가지 학문을 다 해도 결국은 맛은 하나이듯이 결정되는 너 자신만의 그 핵심은 사람마다 다르다. 누구에게나 표준화되어 있는 그와 같은 깨달음은 없으니 기대하지도 말고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면은 거의 분수에 맞는 깨달음을 누구나 갖출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시는 대단히 훌륭한.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일미로. 내 입맛에 딱 맞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입맛에 딱 맞는 그와 같은 경지를 내가 이룩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본각으로 들어가서 아까 얘기했던 본각에 들어가서 이로운 행동을 하게 된다는 이 보시행입니다. 쫙 펼쳐서 너 그따위로 하는 거 아니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도와줄까까지. 응? 너 그따위로 하는 거 아니야 실책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탁 잡으면서 그래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기자예요. 응? 난 뭐 빠져도 돼. 이거는 살다가 하는 거지 그냥. 응? 깨우치가 많은 거고 내가 없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는 희생되겠다 할 정도. 그것이 본각 이행을 얘기하는 것이고 도시라는 그런 것이지. 내가 여유 있으니까 너 갖다 써라. 이건 그냥 빌려주는 거. 내가 여유가 없으니까 살을 깎아주겠다 하는 것도 역시 빌려주는 거. 진정한 보시는 무엇이냐. 나는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좋아요. 내가 이 보시를 내서 지옥에 떨어져도 좋으니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다면 내 목숨과 내 혼을 다 바쳐서 난 소멸돼도 그만이야. 이게 진정한 보시요. 뭐 자기 체면 따지고 나 극락에 가야 되는 전제 하에서 뭘 보시를 하고 앉았으면 그게 무슨 보시요. 그 보시가 아니고 보물찾기지.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다 들으면서 여기 제홈이라는 게 있어. 이 제홈이라는 말도 이제 나중에 성가에 쓰는데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깨달음의 즐거움이라는 뜻이 제홈이. 이것도 요즘 식신시대가 되어 텔레비에서 가끔 나오니라 제홈이라는 말이 나와요. 제호. 아주 그냥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짜릿하고 기절할 것 같은 맛을 제홈이라고 표현하는. 그래. 그래서 그것이 일심으로 가게 되면은 나는 그 본래 공적한 자리에서 다시는 화나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도 않을 것이다. 이것이 부처의 화나한다는 건 헛개비로 다시 바뀌거나 다시는 내가 태어나서 이 지긋지긋한 세상을 살지 않고 그냥 살게 해주는 정도지 내가 살지는 않아. 내가 혼이 돼서 여러 사람들을 살게 해주는 존재가 되지 내가 중생으로서 살지는 않아. 만에 하나 난 가끔 이제 망상을 하는데 어느 나라가 있어. 근데 그놈 나라가 깨우치고 죽은 귀신들이 참 많아. 여기저기 그냥 나무에도 매달려 있고 그냥 계단에도 앉아 있고 숲에도 가서 놀고 있고 그런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냥 살인자들이 엄청 많고 사기꾼들이 엄청 많은 귀신 그런데 막 모여가지고
여의도 광장에도 있고 뭐 한강가에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어느 나라가 이길까? 깨우친 분들의 귀신이 와글와글 하고 어딜 가나 막 아이들을 막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깨우침을 주고 막 이러는 세상이 그렇지 못한 할렘 같은 세상보다 훨씬 빨리 더 높이 갈 수 있을 거야, 이 사회가, 나라가. 그래서 나는 신의 존재, 그분들이 와서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예변을 도와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15년 전에 만든 표인데 어떻게 여기 일미란 말이 이렇게 자꾸 등장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딱 걸어놓고도 한 번도 이 경전에 일미란 말이 나오는 거에 신경도 안 썼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용어로 여기 등장을 해요. 일미관행이라 그래 그래가지고 일미관행하면 너 자신이 공적허여지고 여양 경지에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아도 된다. 다시는 태어나지 않아도 된다니까 뭐 편하다 뭐 면책을 했다가 아니고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사라진다가 아니고 이게 보면은 경전이 이게 영혼 경전이야. 혼의 세계를 그대로 묘사했어요. 내가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뜻말이며 글말이 아니라 하면 다 비었음을 알지니 비어 없는 말은 그 뜻을 말함이 없느니라. 참 이상하다. 뭔가 이 얘기를 하고 글로 쓰면 뜻이 있는데 다 비어 없음을 알아라요. 비어 없는 말은 그 뜻을 이미 말한 것이 아니다.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말 내용은 하나도 제대로 못 알아들었는데 왜 저렇게 열변을 토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아까부터 내가 20분, 30분 지나면서 왠지 가슴 속에서 뭐가 하고서 뭔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느낌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그 양반은 나하고 통한 거야. 그것이 뭔지는 내가 굳이 밝힐 수가 없어. 그것이 뭐냐면 발심. 그걸 또 몇 년 전에 부르르 떤 사람도 여기 많어.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혹시 처음 딱 그런 느낌이 들었으면 그 발심 공덕을 자신이 가지셔.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시는. 그 발심이 곧 뭐냐 하면 원력이 되거든. 그때 발심으로서 에너지를 충전시킨 것은 금방 사라지지 않아. 무엇을 할 때 보이지 않게 작용하면서 다른 일을 할 때 슬금슬금 귀신처럼 나타나.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요. 앞으로 공부할 때는 항상 생각하세요. 저 양반이 왜 저렇게 아우성을 쳤을까? 무엇이길래? 별것도 아닌 내용인데 이해는 잘 못하겠는데 이상한 게 뭐가 전달이 되긴 되는데 그것이 정체가 뭔지를 모르겠다 할 때는 맞아, 그때 여여라고 그랬어. 여여가 뭔지 모르겠다. 탁 튀면 통, 탁 튀면 통, 다시 돌아오는 여여. 그게 있지. 내가 튕겼으니 통하고 더 돌아오고 자기가 튕겼으니 또 돌아오고 결국은 지가 받는 것이거든. 모든 건 줘봤자 지 거야. 내가 분명히 기억하게 하는데 무엇인가를 이 세상에 나에게 던져서 줘봤자 그것은 어디 가는 게 아니야. 자기 거야. 사라지는 게 절대로 아니야. 어디가 묵혔다가 슬금슬금 돌아온다 이런 무슨 순환의 법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버렸다고 하는 순간에 무엇을 버렸느냐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탐욕을 버리는 거예요. 돈에 대한 탐욕을 10원짜리 하나만큼 사라졌다고? 아닙니다. 10원짜리를 누구한테 이렇게 줬어. 이거 참 중요한 거야. 이게 그냥 10원짜리가 아니라 1964년도에 나온 10원짜리인데 지금은 도저히 찾을 수 없고 엄청나게 귀한 거야. 그거 딱 줬어. 그 순간에 이게 10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귀하고 딱 받아서 정말로 가서 물어보니까 그게 1억씩이나 한대. 아니 1964년도에 나온 10원짜리가 1억씩이나 해? 정말이 깜짝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왜 저한테 주셨습니까? 물으면 내 것이 아니니까 줬지. 본래 내 것이 어디에 있느냐? 본래 내 것이 아닌 것은 이미 내 것이 아니니 너희 손으로 들어갔다 해서 그것이 너희 것이 되는 것인지 나의 것이 아닌지 그걸 내가 무엇 때문에 따지느냐? 필요 없다. 다시는 오지 마라 이놈아. 그래서 딱 내보낼 수 있는 그 용기,
이게 뭐냐고 막 다시 돌려주겠다고 막 와서 그랬을 때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줬던 것을 다시 뺏는 게 아니라 정말로 너 가지라고 그냥 정말로 몇 번을 와서 안 받겠다고 그래도 이걸 받아야 한다. 너밖에 없다. 막 줄 수 있는 그 강력한 의지. 이래야 세상이 권해지는 거예요. 많이 권해졌지? 지금. 그만큼 무엇이 권해졌죠? 아, 내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쓸데없는 것에 미치고 있어. 아,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회계장부가 인생인 줄 알았네. 아니, 목표 관리가 인생인 줄 알았네. 아니면 주위 사람 잘 되는 거 보고 내 즐거운 게 인생이요. 아이고, 야, 그거 뭐 별거 아니었구나. 결국 모든 게 다 나한테로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그 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실패. 야, 이것 때문에 요즘 고민이야. 그러면 내가 상담을 해주지 또 나한테 돌아오는데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다시 한번 이 얘기를 나눠볼 수가 있으면 좋지요. 그것을 이제 회양이라 그래. 회양심. 야, 이것이 또한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의구심이 들고 막 괴로워. 그럼 넌 일천재가 되어라. 일천재가 뭐냐면 공부를 해가지고 보살은 됐는데 극락세계 가기 싫어가지고 이 세계에 머물고서 계속 사람들을 위해서 공부를 가르치거나 아니면은 뭘 이제 도와주거나 하는 그와 같은 혼들을 일천재라고 살아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그 일천재가 돼도 괜찮아. 내 아까부터 일천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같이 뭐 때를 지어서 일천재가 되어 좋고 한 4, 50년 되면 이 중에 반 정도는 일천재가 같이 될 수 있겠니? 내가 가서 기다릴 테니까. 좋지요. 그럼 혼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혼이 될 수 있다는 건 내가 닦으면 가능하고 닦이지 않으면 그냥 뭐 부직갱이를 쓰다 말겠지 뭐. 사람들도 이상할 정도로 그 혼을 다 알아요. 사람들이 모를 것 같죠. 일상인들이 혼을 못 느끼고 사는 것처럼 보이죠? 겉으로 보면 아닙니다. 아무리 무감한 사람도 뭔가 재수가 좋다, 뭔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아. 운도 아니고 뭐도 아니야. 뭐가 막고 있는 것 같다는 걸 알아. 그러면서도 그 실체를 몰라. 그게 뭐냐면 그 혼들이 자기 주위를 항상 맴돌면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도와주고 싶어도 건방져서 도와주기 싫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신이 돼가지고 그냥 옆에서 얻어먹고만 있구나 하는 신부터 수도 없이 구천만층 딱 신들이 많이 있어. 그런데 나와 인연을 지어가지고 잘 되기를 바란다 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소? 그분들이 딱 하나 있지. 나도 역시 그분들처럼 마음을 가지면 되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내가 그 신들을 향해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하는데 그 신들이 날 안 도와주겠느냐? 그래도 막 좁해? 그런 악질귀신도 있어? 없어. 한 나쁜 귀신들도 지 도와주고 잘해주겠다 그러면은 다 좋아해. 우선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건 나하고 약속을 해. 응? 이 영혼의 경전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영혼의 경전 하면서 지금 결정성 했지. 자, 그럼 이제 반야바라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반야바라밀이란 말은 이제 조금 전에 내가 시작하기 전에 반야바라밀다신경 왜다가 반점 오다가 이제 담가야 돼. 온 개공도 일체고의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리자 희제보 공상 불생 불멸 불고 부정 부증불강 시고 공중 무색 무색성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역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역무노사진 무거진멸도 뭐 이렇게 쭉 이 다단계예요. 다단계. 엄청 단계가 많어. 그냥 보면 쫙 해서 내려가는지 쫙 해서 올라가는지를 모르겠어. 오르고 내림이 없는 평탄한 곳이라면 뭐 이러고 있는 거겠지만은 분명히 공부한 사람한테는 내려가는 길이고 공부를 안 한 사람한테는 올라가는 길이겠지. 반야신경은 뭐냐 하면은 공부한 사람에게는 내리막길이요.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물론 오르막길이요.
하다 말다 하는 사람에게는 뭐요? 파란만장한 고생길. 이런 길이니까. 이건 올라가면서 이러는 거야. 올라가니까 그러고 인정을 해. 근데 내려가는 것도 뭐 이러니까 그래도 다리에 힘이 안 빠지는 이상 쉽게 숨 안 차고 내려올 수 있어. 근데 이거 뭐냐? 그 반야라고 하는 것이 밝은 재니까 반야라고 그러는데, 자, 반야 바람이 마음이 선으로 가는가? 그러면 선으로 기어 들어갔으면 선심이겠는데, 그지? 쭉 하고 들어가서 딱 선에 들어앉아 버렸어. 그건 옳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선심이라는 것이 본래 있어.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 뭘 그래. 선심이 원래 있는데 지만 가지고 선을 하면 안 돼. 그럼 선심이 따로 있다? 글쎄 그게 뭘까? 부정부동이래. 조용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조용한 선은 없어. 내가 아까 고요히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한 1분만 앉아 계셔 했더니 오만 잡상이 다 날뛰지야. 응? 두모 날듯이 막 도마 튀듯이 팍 튀어댕기는 것이 생각이. 아, 그 마음이 생각을 움직이지 않더나. 생각이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그런 대로 뭐 장사꾼이니까. 응? 마음이 생각을 움직이는 건 뭐냐면 그거는 정말 남봉꾼이지 뭐. 아무데나 막 가서 그냥 마음이 그냥 생각을 달라붙이니까, 응? 별의별 일이 다 생기지. 그 가슴 속에서 머리 속에서. 그러면서 무엇을 일으키겠소? 번뇌 망상이 결국은 무엇을 일으키겠는가? 선시 비망 소요심. 그래. 그게 무슨 선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 소유하는 마음을 이렇게 단속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네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자리를 그저 마련해 놓는 정도지. 너무 지나치게 기재하지 말아요. 손은 마음을 잡아주는 그물망이나 포승이 아니. 손을 하면 금방 무슨 한 일주일만 탁 하고 있으면 뭐 소화는 잘 되지. 숨도 잘 쉬어줘.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더라고. 내가 17살 때인데 소요산 자제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성준 스님이 이제 그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분이 하나 죽비를 가지고 딱딱 때려가면서 이 손을 가리킨다고. 방학 때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앉아있다고 하는데 손을 좀 해보자고 앉았더니 옆에 처음에 앉아있더니 그 다음부터는 감시 역할로 변하더만. 아니 앉아계시면 앉아계시지 자꾸 두드러 패. 좋으니까 졸려 죽겠어. 태권도 수련회도 공부할 거 많지 뭐. 아이고 근데 그것도 손까지 하래. 1시간만 한다. 근데 1시간 동안 딱 앉아있을 때 죽겠는 거 졸려가지고 그냥 뭐 어깨에다 이만한 걸로요. 딱 다닥. 닭은 좋은데 다닥은 또 뭐냐. 그저 병원에 가면 주사 놓을 때 그러자 딱 그 다닥은 똑같아. 좀 덜 아프게 하려고 그러냐. 야 되게 아파온데 그 죽비로 맞으면 안 아프다고 누가 그랬어. 엄청 아파요. 그래도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뭘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생각함과 생각하지 않은 사이에 잠깐 스쳐가는 생각들이 팍팍 지나가는 걸 내가 그때 처음으로 알았는데 그때 자유롭다는 걸 느끼긴 참 자유로워지더라고. 그 자유로움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자유로움을 찾는 것 이것이 아주 참 새콤해. 달콤하고 거기에 빠지면 안 돼. 거기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안 해. 이제 그거 찾고 닦은데. 응? 그 사탕 발림이고 이빨 썩어 잘못하면. 이빨이 만약에 선사상이 되면 그거 싹 돌려먹어요. 응? 그것만 밝힌다 이제. 그게 끝인 줄 알고. 근데 한 달쯤 이제 하고서 야 이제 집에 갈 때 됐다고 좋아가지고. 그게 마지막 날인데 그날은 또 대웅전에 가서 절까지 시키고 별짓을 다 해. 난 이제 특공 계급이니까 그 절에 한번 절에 뭐 아침에 점검도 안 해. 그러면서 시키는 그거 이제 공부만 하고 그걸로 딱 때우는데 그날따라 그냥 큰 스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옆에 딱 같이 세환아 내가 너에게 개를 줄 텐데 개가 뭔지도 몰라 까라 그래. 까가지고 여기 깠어 이렇게 갔어. 근데 지금도 자리가 남아있는데 봐라 여기. 이거 봐라. 오 새카만 거.
아, 나 혼났네, 뜨거워가지고. 엄청 뜨거운 이런 불덩어리 하나 탁 얻더니 참고 가만히 있어야 돼. 이러시는 거야. 참고 이러시니 노린내가 확 나는. 살이 타들어가요. 이만큼 부었었어. 그래서 걔를 저 개첩을 주고 이제 그때 이름이 뭐냐면 이제 법장이. 내가 처음으로 받은 이름이 이제 법장. 이야, 진짜 법장 스님하면 되게 힘드네, 그지? 그래서 해가지고 근데 그때 바로 전인데 그게 이제 수계식이고 딱 혼자 나 혼자 수계식. 나 홀로 수계식이었어. 근데 그때도 스님이 막 와가지고 뭐 도장까지 다 찍고 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기사가 그냥 어딘가 잊어버리고 지금 생각하니까 참 내가 바보야.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한번 봐도 이거 누가 아냐? 그걸 딱 보여줘야 또 믿지, 그지? 이거 연비라고 연비가 그 연자가 좀 희한한 연자인데 뭐 태우는 연자가 아니요. 연기할 때 연자하고 관계없어. 이 연비가 뭐냐면 이제 계를 할 때 자기가 요 속에다가 모든 본대를 살아버린다는 뜻이. 모든 본대와 업장을 여기에 얹어서 이 향불이거든. 향불 속에 다 태워버리고 다시는 가중생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그때 어쩌면 그것이 좋은지도 몰라. 삼매.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따라 큰 스님이 계시니까 자세도 더 올바르겠지. 평소에는 지래가지고서 지금 약간 구부러져. 뭐 아무래도 뭐 이러고 앉아 있는데 평소에는 스님이 옆에 딱 계시니까 이러고 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이러고 앉아 있었는데 또 그냥 쫙 올라가서 그 다음에 또 싹 내려와요. 그래서 유체이탈이란 말이 뭐지 나중에 알았는데 그게 유체이탈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만큼 내가 올라가 있고 또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세 번째 올라갔다 내려온 순간에 이게 싹 올라가면서 없어져요. 내가 없어져요. 새카매 절벽 아무것도 없어요. 의식이 사라지는 완전 전무. 기호로 표시하자면 내가 좋아하는 기호 중에 이런 게 있는데 어떤 것이 다 사라지고 없다. 절묘를 할 때 내가 좋아하는 기호가 하나 있어. 이걸 내가 가끔 쓰는데 피라미드 위에 깔때기를 달았다. 응? 덮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무아지경에 들어갔다야. 지금은 뭐 이런 걸 뭐 이렇게 내가 하려고 애도 쓰지도 않고 항상 뭐 그러니까 뭐 얘기할 때 누구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거 하고 앉았어. 생각해 보시게 내가 만약에 일상 대화를 하는 식으로 여러분과 지금까지 대화를 했으면 여러분에게 무슨 지혜를 줄 수 있었겠는가? 불가능. 내가 평상 사고를 하면서 과연 이게 될까? 그러면 평상 사고가 아닌 영혼 사고를 한다 했을 때 그 영혼 사고를 하는 과정이 뭐냐면 바로 삼매. 그 삼매를 터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정해진 바가 없어요. 이 경전에도 삼매를 어떻게 터득하라는 소리는 한 줄도 안 써 있어. 그냥 선의 얘기 잠깐 나오고 말아요.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거니까. 선생을 거쳐야 한다는 얘기 정도는 나오는데 선에서 뭘 해야지 삼매가 된다는 얘기는 일체 없어. 그러고 나서 바로 삼매 종류가 나오고 삼매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 100%라는 얘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보면은 스님도 야박하지.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물어봤어. 우리 요번에 대중들 모이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 삼매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방도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뭘 하시는 분들인데 대충 뭐 공부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럼 무슨 공부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다 했습니다. 저도 거들고 있고요. 그러면 말이야 다 잊어버려 해라. 이러시는 거야. 다 잊어버려 해라. 다 잊어버려 해라가 뭐냐? 배운 거 있으면 다 잊어버려. 잊어버리면 아깝지 않습니까? 아깝긴 뭐가 아까워. 99가지를 잊어버릴 쯤 되면은 마지막 한 가지를 가르쳐 주면은 그 99가지가 다 되살아날 텐데. 그럼 마지막 한 가지가 뭔데? 그거야 내가 지금 얘기해 주나. 공부하면 내가 그때 가서 알려주지. 이러신다. 그래서 그게 뭘까 지금 국리 중인데 우리 한번 연구해보자. 미리 알고 있으면 안 가르쳐 줄 거 없고 미리 알고 있는데 왜 물어봐야 할 거 아니냐. 내가 정해버리면 네가 내 자리 해라 할 거고. 그참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99가지를 배웠던 것을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마지막 한 가지를 배움으로 인해서 다 잊어버린 것이 다시 되살아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바로 이거 아니냐. 기호로 표시하자. 바로 이거. 맞잖아. 깔때기. 하늘과 연결되는 깔때기. 삼보 깔때기 아니 삼보 깔때기. 이게 이제 다 없앤 상태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지. 받쳐지지가 않아. 다 없애는 X표잖아. X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는 상태에서 천상의 지혜를 얻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주시오. 뭘 준대야. 모르죠. 뭐 소요심을 없애는 건지 아니면 시장 생선을 주시는 건지. 내가 아끼면 무생선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길에서 파는 생선이 있는가 하면 이 무생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무것도 다시 나는 것이 없다. 생기는 것이 없는 선. 일도 양단 딱 끊어지는 선. 그것이 내가 얘기하다 말았지만 그 대웅전에서 개받기 바로 직전에 확 내려오더니 새카맣게 장막이 들여오는 게 아니라 의식이 탁! 그랬더니 재환아 개 받아야지 이러시는 거기까지 하고 3편 좀 쉬었다가 무시무시해요 이 세계가. 재환아 개 받아야지. 근데 조선사는 줄 알았어. 깜짝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났으니까 죽은 줄 알았어요. 저는 숨이 막히는 것도 아니고 일순간에 의식이 완전 마비가 되고 송장이야. 새카맣고 아무것도 없어. 그게 내가 세 번째로 죽은 거지. 죽음을 거쳐야지. 죽음을 거치자. 그럼 뭘 배운다고? 응? 죽음을 거치는 게 용기가 필요해요. 아무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 그 세계는 아무도 상대 사람들이 없어. 왜냐? 내가 없으니까. 내가 없는데 누구를 상대하니? 내가 없는데 누구를 상대해? 그게 바로 선경이야. 그게 삼매. 좀 쉬었다가 3편에서